오늘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박해받는 환경에도 복음 전하는 사도들, 그러한 제목입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사도들은 새벽에 성전으로 달려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복음 전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다시 유대인의 관원들에 의해서 체포되어 재판을 받는 중에도 사도들이 한 일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시간에는 어떤 제목으로 우리가 설교를 들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우리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을 당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해방하기 때문에 그는 사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성령에 의해서 정말 바나바와 같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두기로 해놓고 성령을 속이고 일부만 들임을 인해서 사도 베드로의 책망을 받고 그 자리에서 즉사해 죽었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가 정말 이렇게 섬찟하게 죽을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어떻게 돼서 결과적으로 성령을 속인 죄가 되니까 넌 죽임을 당해야 돼, 이렇게 죽이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를 죽인 것은 고의적으로 성령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뭐 어디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고의적으로 성령을 무시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담대하게 속였습니다. 그랬다가 죽임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경고를 주는데 경고등이 켜지는데도 우리가 계속 진행을 하면 문제가 복잡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사도들에게 계속 닥쳐오는 시련은 무엇입니까? 오늘 17절, 18절을 보면 끊임없이 다가오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관원들은 사도들의 복음 활동을 아주 싫어함으로 이런 박해를 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함께 있는 사람, 사두개인의 당파가 모두 다 사도들을 향해서 시기가 가득했다고 했어요. 미움이 가득했다고 했어요. 괘씸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기에서 오는 핍박은 먼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축복해 주어도 부족할 판인데 핍박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것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일에 포인트를 두지 않고 자기의 개인의 유익에 의해서 그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기득권의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그들을 미워하고 자존심이 상하게 했다고 정말 미워하고 또 괘씸해서 그들을 미워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것이 오래 가면은 배후에 사탄이 조정하는 것입니다. 저런 놈은 죽여야 돼. 응?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미움은 더 큰 미움을 낳고 시기는 더 큰 시기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들은 나중에 그게 점점 그 혈기가 더 커져서 죽이려고 하는 자리까지 갔습니다.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리. 그래서 그들은 시기와 질투심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사도들을 즉각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기 위한 음모가 그 안에 있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들에게 잡혀서 옥에 갇혔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까? 19절을 봅니다.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기적이죠. 예? 그리고 사도들을 끌어내어 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계속 말하라고 주의 사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을 계산하고 계시를 뿐입니다. 그 시간에 따라서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낸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고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은 굳게 잠긴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지만 죽게 내버려 두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작은 일에도 우리가 실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큰 일이 2개, 3개 겹쳐지고 여러 개가 겹쳐지면 정말 참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마음의 고통도 오고 그러다가 보니까 몸의 고통도 오고 죽음의 고통도 올 수 있는 것을 체험할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은 정말 누군가가 말했듯이 질병과의 전쟁이다.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5만 가지 병이 다 지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자식은 속색여. 그리고 사회에 되어지는 일도 없어. 희망도 없어. 응?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또한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도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을 때 여기서 우리가 벗어져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계산해 보면은요, 우리가 희망이라는 거 없습니다. 오히려 절망밖에 없습니다. 정말 왜 인생이 이래? 누구 말 때나. 이게 생각할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우리가 맡겨놓고 하나님의 시간대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면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좋은 시간대에 해준단 말입니다. 응답을 해준다고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게 설교를 들어서 정말 어려운 설교를 들어서 시간을 때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 소유하고 갈 때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비 맞는 것이 다 맞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쏟아지는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다 쏟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대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정말 옥문을 열었을 해도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신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러한 희망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유대의 관원들에게 잡혀서 또 옥에 갇혔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는 것들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사도들을 끌어내어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을 계산하고 주님은 계실 것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낸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이었고 그 시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주의 사자가 그의 옥문을 열어주면서 사도들에게 또 이르는 말은 무엇입니까? 20절을 봅니다. 20절을 보면 성전으로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옥문을 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아마 하나님은 그들이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이 있다면 아마 꺼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없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명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니고 다녀요. 어떤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이럴수록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시다. 이렇게 정면 돌파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의 복음은 멈춰진 것 같지만 그 일은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주의 착한 일은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믿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삽니다. 어디에 있든지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1차 전도 여행,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유럽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가 돈 가지고 전도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루스드라 같은 경우는 얼마나 반대에 부딪혔는가 하면 돌에 맞아서 그냥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고린도에서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차라리 하나님 죽였으면 좋겠다. 그러는 가운데서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단 말입니다. 브루스길러와 아울라 같은 이런 훌륭한 신자가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복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실행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21절을 봅니다. 사도들은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바로 새벽에 달려가 성전에 들어가 백성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영적인 순발력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라고 하면 새벽이라도 가야 하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핍박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이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정말 요한이 옥문이 열려서 나온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그날 새벽에 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들의 원로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명합니다. 이거 가만 놔뒀다가는 우리의 기득권도 다 뺏기고 우리도 이제 서로가 이제 모두 다 우리는 망할 뿐이라는 그런 이기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같이 모든 기득권자들, 모든 힘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이 옥에서 빠져나간 것을 전혀 눈치챌 수가 없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무슨 기적이 지나갔는지 종교 지도자들은 모릅니다.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기적이 오늘날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자들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근데 사단은 기도하는 것을 뺏어갑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것을 뺏어갑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모든 원리가 더 정확한 절대적인 팩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팩트는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유대 관원들의 부하들은 사도들이 갇힌 옥에서 그 부하들은 사도들이 갇힌 옥에서 그 옥에다가 보냈는데 그 옥에 가서 목격한 바는 무엇입니까? 22절을 보면. 그런데 부하들이 옥에 갔지만 사도들은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다. 옥문이 열려서 나간데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상식과 이성 그리고 세상의 경험과 합리적인 논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한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노아 홍수 사건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소경이 눈을 뜨며 동정녀가 임신하고 귀신이 물러가고 죽은 자가 일어나며 무리를 걸을 수 있으며 말씀 한마디로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의 이성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옥문이 열린 사건으로 부하들이 유대인이 관원들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23절에 봅니다. 우리가 그 옥에 가보니까 옥문은 굳게 잠겼고 사람들이 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그 안에는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고 그들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보고를 듣고 어떠한 반응을 일으킵니까? 24절을 봅니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은 이 말을 듣고 의혹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네. 의문을 표시합니다. 정말 참 이게 어떤 일이야? 이 일이 어찌 됐을까? 하고 강한 의미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위치가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란 이런 기적과 복음 선포하는 연속입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사람들은 언제나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일을 우리는 처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일을 처리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성전 맡은 자들에게 급히 알리는 전가는 무엇이었습니까? 25절을 봅니다. 예, 그때 어떤 사람들이 소리치면서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찌된 일입니까? 이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하는데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 사도들을 급히 체포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사도들을 강제, 즉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이걸 두려워하는데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론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이 정치판에다 보면 정직한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전혀. 단지 누구를 두려워하냐? 여론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여론에서 우리가 여론이 높으면은 말을 듣고 여론이 높지 않으면 저새 말을 안 들어요. 진짜 콩을 매줄 쏘죠.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찾아볼 수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진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사도들을 끌어다가 어디에 세웁니까? 이때.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어떠한 신문을 합니까? 27절, 28절을 우리가 봅니다. 이렇게 하여 유대의 관원들은 사도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웁니다. 공식서상에 세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앉아서 신문을 합니다. 그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히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죽음의 죄를 사도들에게도 똑같이 전가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너희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의 신문에 어떠한 메시지를 응수하고 있습니까?
29절 32절까지 읽어봅니다. 사도들이 대제사장 앞에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이 이업 때문에 내가 말 못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더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하라는 대로 내가 말씀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다가 체포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진리로 빛을 밝혀야 될 것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죽였지만 그분은 부활하셔서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들은 자신을 신문한 법정에서도 전도했습니다. 전도는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 어떤 선입견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전도입니다. 주님이 증거하려면 따지지 말고 순종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다, 이렇게 십자가의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하고 주님은 죽음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뭐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이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뭐합니까? 아는 지혜도 주시고 말씀도 들려주시면 고의적으로 이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들은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는 것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속에 성령으로 계셔서 이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야말로 이 모든 일의 산 증인이라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이 그러하다. 우리가 증인일 뿐만 아니라 성령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성령께서 말하고 하라니까 내 입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체포 현장에서, 신문 받는 가운데서,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성령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공회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33절에 봅니다. 그들은 아주 몹시 분노했다고 했습니다. 화가 아주 몹시 치밀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살기가 등등이 생겨서 사도들을 아주 쥐라고 했습니다. 눈에 아주 번뜩이는 그 살기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명백히 그 뒤에 마귀가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너희가 분을 품어도 뭘 하지 말라, 해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틈틀. 우리가 화를 내고 오랫동안 있으면 사탄이 조정합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사단의 조정이, 사람이 뭐 속이 상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지만 그게 오래 지탱될 때는 그걸 이제 조정합니다. 죽는 게 나아. 그래서 한때에는 우리나라도 정말 기득권에 있는 자들이 죽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도 죽고, 기업가도 죽고, 정치인도 죽고, 그 죽는다는 게 자살해서 죽는 거죠. 죽는 게 편해. 꽃같이. 옛날에 낙화암처럼 그냥 누가 일부러 죽이려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사단이 조정하는 것입니다. 자살을 시도하는 거예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하고 멸망하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풍성한 삶을 얻게 하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있으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복음이 있으면 우리는 희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배후에는 이전에 아주 사탄이 역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을 아주 막 제공하는 거죠.
이러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 들어도 그냥 화가 난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들과 상극이고 예수는 사단의 일을 멸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괜히 신경질을 냅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무엇을 봐도 주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성령의 바람같이 느끼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더 좋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 해석하는 것이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단이 지배를 하고 있으면 축복도 그냥 내팽개칩니다. 그런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모든 환난과 모든 어려움도 그것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모든 악한 것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나쁜 사람을 만나면 안 돼. 내 영을 죽이는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영을 살리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약하면 좋은 기운이라도 받고 좋은 영향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영향력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만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에게 뭘 얻어먹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올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약하면 내가 뭔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향을 받는 자리에 가면 안 돼요. 내가 괴로우면 내가 그만큼 내가 어두워지고 어두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메시지에 크게 노한 유대 지도자들은 살기가 최고조에 달해서 사도들을 바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그 중재에 나서고 있습니까? 34절을 봅니다.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중재에 나서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으로 평생을 연구하고 강론하고 실천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가말리엘이 그랬습니다. 그는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이 죽었을 때 사람은 랍비 가말리엘이 죽었으니 율법과 순결과 절제에 대한 존경심도 함께 죽었다 할 정도로 그는 아주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일어나 사도들에게 명하여 잠깐 밖에 좀 나가 있으라 그리고 유대의 모든 원로들, 대제사장 모든 사람을 불러놓고 책사 역할을 하는 거죠. 책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의 중재안은 무엇입니까? 35절에서 38절을 보면 그는 이스라엘 관원들에게 이 사람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이 화만 내고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수록 우리는 정말 평정심을 가져야 된다. 그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을 안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이런 원로가 중요합니다. 이런 멘토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다. 우리의 멘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전에 드다가 이처럼 일어났다가 선전함에 약 500명이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고 따르던 모든 사람이 죽었다.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역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제는 중재안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 후 또 다른 사람을 또 씁니다.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망한즉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리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면 말로가 다 이런 사람입니다. 두 사람에 대한 예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가말리엘은 두 가지인 드다와 갈릴리 유다가 일으킨 사건을 들면서 사도들이 막무가내의 재판을 막았습니다. 그는 현재 일어난 사건만 가지고 현재를 해석하지 않고 역사를 돌아보면서 오늘의 문제를 파악하는 대단한 지성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현실적인 면만 바라보고 흥분합니다. 그러나 가말리엘은 역사의식을 가지고 선도하는 일을 했다. 그래서 역사를 가리키는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사의 안목을 바라보면서 역사를 보려면 안목을 가지고 이 현재를 바라보기 위해서 역사 공부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그냥 머리 좋고 그냥 달달달달 잘 외운 사람이 역사를 보통 공부를 합니다. 그렇지만
역사를 하는 사람의 그 목적은 거기 있습니다. 김영재 교수가 그 얘기합니다. 그분이 한국사의 학자였거든요. 그분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이 가말리엘이 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의 제시하는 중재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38절, 39절에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해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상관하지 마. 괜히 건드렸다가 또 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내버려두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살려둘 것이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드다와 유다처럼 멸망할 것이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이와 같이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도들의 행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그들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말한 의도를 정리하면 사람으로부터 난 구원은 목마른 구원이다. 사람은 이제 자기가 순간적인 재능으로 사람을 설득할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목마르다는 것은 언제 물이 떨어질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물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관원들은 가말리엘의 중재안을 받아들여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40절을 보면 유대인 관원들은 가말리엘의 중재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을 가라앉히고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여 훈방 조치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라고 경고하며 석방합니다. 정리하면 가말리엘의 충고를 받은 사람들은 그 권위와 존경 때문에 그의 말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올바르고 진실되고 존경받는 지성인의 도움으로 사도들은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어떤 마음 자세로 공회 앞에를 떠났습니까? 41절을 봅니다. 자, 사도들은 예수 전하다가 능력받는 것을 합당히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를 증거하다 보면 핍박이 따라오는 거지. 우리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는 성경하고 땅땅거리고 자식 공부도 잘 시키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왜요? 사단은 정말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면 진행할 때마다 발악하고 악을 쓰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거 알았어요. 복음 전하면 반드시 핍박이 따라오는 것이다. 복음 전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우리가 전쟁을 하면은요, 거기에 따라서 정말 피를 흘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긴 사람도 피를 흘려야 되고 진 사람도 피를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북한과 이게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정말 생각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지금도 그 앙금 때문에 고통 중에 죽어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정말 육안에 보이는 전쟁만 전쟁이 아니라 육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사탄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꽁 잡는 게 매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고 귀신을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걸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 능력받는 것을 여기고 공회 앞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서 자유롭게 나온 것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이 일에 합당한 자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었다면 그들은 다시 감옥으로 갔을 것입니다. 거기서 차라리 전도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예수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내가 전할 수 있다면 조건이나 환경도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평상시에 무슨 일에 몰두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42절을 봅니다.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무수히 많은 박해와 죽음을 넘나드는 고초를 받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들의 인생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힘있고 담대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들에게 최고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최고로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죽어가는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죄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대성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사도들이 전하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신 것을 믿고 죄의 심판에서 구원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또한 성령을 받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사도들과 똑같이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사도들과 같이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힘있게 증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